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왕으로 있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던 여로보암은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인물이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선동한 후에 이제 막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도 괜찮게 생각하실 거다라고 하는 건 엄청 큰 착각입니다. 막 혼란스러워야 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천국이 너무 좋아서 놀란다. 천국이 이렇게까지 좋은 줄 몰랐는데 이렇게 좋다니 이것 때문에 놀라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그런 거 놀랄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일 거니까. 두 번째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 이것 때문에 놀란댔잖아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세 개 뜻 때문에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여로보암을 볼 때 사람들이 하여튼 엄청나게 저 사람은 하여튼 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을 따르고, 왜냐면 나중에 보면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냥 나라를 딱 차릴 정도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아주 좋은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모셔온 겁니다. 지금 시대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일반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비슷한 사람이겠죠. 그에게 자기들의 리더십을 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잘 따랐던 사람인데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은 왜 달랐던 걸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진짜 막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여로보암과 하나님이 보시는 여로보암이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건가? 그건 한 사람을 보는 기준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과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같은 캐릭터를 원할 겁니다. 분명 그렇게 합니다. 적당히 나이스한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름대로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속여서 사람들은 속은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가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오름이나 특별히 사람 자기의 정의로움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가 뭐죠? 자기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로 그 속에 꽉 차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왜 싫어하고 왜 별로라고 생각하냐면 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나쁜 놈인데 좋은 놈인 것처럼 이렇게 꾸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건 자기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로 그 속에 꽉 차는 건데 그런 모습이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저렇게 무능해 보이고
예를 들면 다윗,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의 다윗, 고개 들 수 없는 다윗, 그런 사람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 아들이 뭐 반역을 저지르고 뭐 이상한 짓을 했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매우 찌질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데, 하나님은 야, 넌 진짜 너무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옳은가, 정의로운가, 뭐 얼마나 용감한가,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는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그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죽었는가의 문제인 거죠. 얼마나 죽는가. 아마 우리 교회도 이런 설교를 100번을 들었지만 여전히 인기 투표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인기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얼마나 죽었는가의 문제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각자가 모두 자기의 오름으로 살았던 시대.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가 주인 된 것,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고, 그렇게 하여튼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가 주인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죄고 악함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의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조건 자기의 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의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이거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살다 보면 나의 오름이 전부인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다들 믿고 하여튼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 지는 연습과 죽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적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연습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자기 오름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이유, 절대적으로 죽는 연습, 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오름에는 나로 꽉 차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옳지 않아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옳으냐 틀리냐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서 우리의 오름이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지는 연습과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무엘 하였나요? 하여튼 그 사무엘 하였겠죠. 그 다윗을 쭉 나눌 때 한참 계속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저러라는 거야? 저러면 진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로 보여주시는 게 사실 다윗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은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위인전 이런 거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정말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여로보암은 처음에 자기가 안 했다고 말할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으쌰으쌰하고 이상한 말 막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솔로몬에 관한 말 한마디를 들은 이후에, 이게 지난주 본문이었나요? 결국에 그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까지 퍼졌거든요. 이거 여로보암이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잔머리를 썼든지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였든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반역의 주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는 중심인물이 됩니다. 중심인물이. 당연히 이 사람 자기가 옳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겠죠. 이게 옳은 거겠죠.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니네를 뭐라 그래요?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 이게 옳으니까 이걸 따라가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을 사사기에 보면 각자의 소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매우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중에 스스로 왕이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긴장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계속 내 오름을 주장하고 다니고
내 옳음을 주장한다는 건 내 억울함을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바란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여로보암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냥 맛보기로만 보여드린 거고 맛보기가 뭐 20분이면 어쩌자는 거냐. 죄송합니다.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 나중에 여로보암에 대해 제대로 회부할 때가 올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르호보암은 반역자들의 반역적인 제안을 듣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예, 생각지도 못했던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 힘들었으니까 지금 좀 쉽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과 그 세력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은 그 두 그룹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먼저는 원로 그룹이고 또 하나는 뭐 신진 뭐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원로 그룹인데 6절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자, 원로 그룹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진 세력들의 대답, 젊은이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르호보암이 더 편하게 되겠는가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원로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대답을 하고 신진 세력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대답을 해봐라. 그때 그들이 7절처럼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백성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굽혀주시면 영원히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만 물은 게 아니고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 들어보고 나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결정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젊은이 그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냐? 이제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더 고생하게 하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될 거고, 그래서 르호보암 당신에게도 꼼짝 못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왕이 그 그룹의 대답을 가지고 3일 동안 고심을 한 후에 백성들을 모아서 답을 줍니다.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기 때문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마 원로 그룹들이 이 대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왕이 저런 말 할 줄은 몰랐겠죠. 저런 말 할 줄은 몰랐겠죠. 실제로 르호보암이 그렇게 결정한 결과 백성들이 왕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됐습니다. 단지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물론 그 분열에는 여로보암이 중심에 있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제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이게 궁금해요.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솔로몬과 함께였던 원로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신진 세력의 말을 들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다만 15절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돼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자, 한마디로 하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말했었지. 우리는 르호보암이 왜 원로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그들의 말이 더 마음에 들었겠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보면 역시 삶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경험이 만들어내는 어른들의 지혜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건데 우리는 11장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1장 31절부터 보면 바로 앞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쭉 이렇게 쭉 나와요. 36절까지 쭉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질문 다시 해볼게요. 나라가 쪼개진 이유는 르호보암이 멍청하게 대답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줄 아셨죠? 11장에 나오잖아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본문을 볼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결정이었는가로 가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에 대한 본문이 아니에요. 솔로몬에 대한 본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언제냐면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르호보암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원로들의 말을 따르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이거 봐라.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 그룹의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됐지. 너희는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경험 혹은 지혜 이렇게 가면 아주 바보 같은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여로보암은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분명히 100% 그렇게 했어. 이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진 세력이 아니라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15절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므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르호보암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거를 내걸고 선동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분열의 마음이 이스라엘 속에 꽉 차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서지 않았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선택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없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은이가 아니라 원로들의 말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따랐어도 똑같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까라고 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간적인 선택보다 오늘 기껏해야 3일 만에 선택한 거잖아요. 앞선 부분 이미 열왕기상 11장의 문제가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했어도 결국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선 부분에 대한 문제라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준에 대한 문제. 어떤 기준이요? 르호보암 마음 깊은 곳에 그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게 핵심 결론입니다. 뭐가 더 좋을지, 뭐가 더 옳은지, 뭐가 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주지 않는 건지, 무엇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건지, 특별히 무엇이 더 후회하지 않을 결정인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여겼고 르호보암이 지금 우리한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시는 그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도 매일 그 생각하잖아요.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옳은지, 뭐가 더 다른 사람에게 민폐 안 주는지, 뭐가 욕먹지 않는 건지, 뭐가 더 인정받는 건지, 뭐가 더 칭찬받는 건지 여기다가 막 하나씩 다 살을 다 붙이잖아요.
더 칭찬받아서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이 후회하지 않을 결정일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여겼고,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들 속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매일같이 크고 작은 결정, 그런 선택 앞에 우리 항상 서 있습니다. 항상 서 있어요. 근데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는 약간 그냥 뭐 좀 베이스에 깔아놓고, 그리고 현실은 좀 다르게 이제 계속 우리는 결정해가죠. 르호보암은 자기 앞에 직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신자요, 성도인 것을 그 문제 앞에서 고백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 그래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에 따라서 편함이나 불편함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뭔가 이거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라고 만들어진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해결된다가 아니고, 해결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늘 하시든 내일 하시든 1년 후에 하든 10년 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은 뭐라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거죠. 이거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해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매 순간 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그냥 어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젊은이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고민해서 얻고 싶은 게 뭐냐면 상황의 편안함이거든요. 상황의 편안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아서 하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고. 우리의 일은 뭐라고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늘 고민하게 해요. 뭘 고민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곳이 늘 그곳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나 혹은 몇 가지 길을 보여주면서 둘 중 하나를 마치 내가 잘 선택하면 내 인생이 확 풀리고, 지난주에인가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선택을 까딱 잘못하면 마치 내 인생이 영원히 죽고 망할 것처럼 우리에게 늘 보여줍니다. 이거는 100% 함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늘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무서움과 공포를 우리 속에 심어줍니다. 정신없게 만들죠. 정말 정신없게 매일 막 끌려다니고 막 몰려가게 만들죠. 둘 중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 르호보암이라고 해보세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죽고 망하고 나라 쪼개진다는데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르호보암이라도 오늘 본문처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르호보암이 결정을 내리기 전 3일이 얼마나 조급하고 무섭고 겁나고 머리 아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데 르호보암이 막 이렇게 막 너무 측은한 거예요. 너무 측은했어요.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제 그런 거죠. 그 프레임에 세상이 우리를 계속 가두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놀라운 망언이죠.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엄청 화가 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망칠 만큼 엄청난 기로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심지어 요나는 할 말도 없죠. 다시대로 갔지만 하나님 옮겨놓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둘째 아들도 집 나간 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집을 생각했고 그렇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 세워진 것.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고 그 후에 닭이 2번 울었을 때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 자기의, 자기 실력,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 의탁한 삶을 베드로가 살았죠. 여러분,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우리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오늘 완전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함정? 나의 오늘의 결정을 따라 이게 나라가 뭐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함정이죠. 그럼 그 함정에 안 빠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고백을 했어야죠. 그러네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답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고백을 했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프레임 자체를 가져가라고 다르게 요구해요. 세상이 주목하라고 말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당장의 모든 문제가 선택의 문제라든지 내가 더 잘해야 되는,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의 결과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일의 결과라고 했을 때 그건 성도에게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됐는가여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가 내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결과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됐는가가 결과여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주만이 나의 소망인 걸 알게 됐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를 더 사랑하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의 문제라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영원히 문제라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정직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 더 가까이 세워졌는가?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집중해야 될 우리 삶의 매일의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매일 상황의 문제로 머리 싸매고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그래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고 더 진실한 성도로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오늘 1년, 5년의 문제라면 그런 질문할 수 있겠지만 영원의 문제라면 전혀 다른 거죠. 모든 결정과 상황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오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망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르호보암은 계속 죽어가던 겁니다. 계속. 오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속. 솔로몬도 한 번 잘못한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계속 죽어갔던 거고 가룟 유다도 한 번 예수님을 판매래 뭐라 그래야 되지? 예수님을 팔아서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누구죠? 가룟 유다도 계속 그렇게 죽어갔던 거고 여로보암도 계속 그렇게 제가 요새 자꾸 당근을 해가지고 판매라고 말을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1대 29대 300 한 번의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유사한 29번의 일이 터지고 경미한 위기 그 경미한 위기라는 건 기회라는 말이죠. 29번의 기회가 있기 전에 300번의 더 작은 징후와 전조들이 있었다. 예. 오늘 하루 운이 없고 재수 없어서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영적 하이니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우리 인생 전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점점 확고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되게 자신 있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공포에 떨어야 되잖아요. 매일 A라는 대학, A, B 대학 2개 붙어도 문제야.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한국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유치하고
수준답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담대함이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공포를 조장한 걸까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 가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았지만 혼자 놀고 먹고 딴짓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왔습니다. 전 그 말을 제일 꼴보기 싫어요. 뻥이거든요. 죄송한데 진짜 뻥이에요. 왜 뻥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자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야 너는 성악가가 돼야 돼. 근데 얘가 성악을 안 하고 미술을 전공해. 만약에 그럼 제가 얘를 멱살을 잡고 죽어라고 해서 성악가 만들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께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밖에서 놀고 먹다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잡아왔어요. 저는 그분들 뻥이라고 100% 확신해요. 더 놀아봐야 돼요. 그분들 더 탕진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자기는 신비한 사람이 되거든요. 난 진짜 홀리해. 난 진짜 신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공격할 수 없는 게 되거든요. 웃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친구가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능력은 뭐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일이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나의 무능함을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다고 해도 저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 똑같은 문제, 더 큰 문제가 분명 기다립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를 인정하기 전에 절대 안 끝납니다. 뭐를 인정합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 그거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전부임을, 하나님만 나의 전능자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모든 문제는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전부임을 고백하겠는가? 그 앞에 엎드리겠는가? 저는 정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옳음을 따라 행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기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은 다 알겠는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걸까? 하나님은 내가 정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가? 우리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듣기 좋게 하는 얘기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죽도록 준비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충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인맥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답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 얻으면, 그것만 채우면, 그 일만 해결되면 다 된다고 하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얻으면 된다고 하는 자기 자만,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주인이 되었던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집중해야 될 진짜 결론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정직히 깨닫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꽉 채워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주를 보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이든 혹은 부끄러운 모습이든 연약한 모습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해도 그 삶은 주 앞에서 모두가 존귀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되기에 너무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왕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 앞에 섭니다. 지금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 크기가 다르겠지만 내가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르호보암이었죠. 근데 르호보암의 함정에 우리도 똑같이 매일 빠졌습니다. 결정해야 하고 내가 잘못 결정하면 내가 망하고 내가 사실 그때 결정을 잘해서 이렇게 내가 막 잘 됐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그 삶 한가운데 우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정직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깨닫고 그렇게 정말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매일 우리를 코너로 막 몰아붙이면서 빨리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혹은 잘못 결정하면 막 죽을 것처럼 공포심과
두려움에 우리를 몰아놓던 것, 우리가 늘 그런 것들에 졌던 것, 속았던 것, 하나님 우리가 영적 지혜를 발휘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떤 건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깨달은 자들로 우리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보다 어쩌면 더 깊이 세상에 익숙해 있고 세상에 꾸역꾸역 넣어주는 것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을 또 넉넉히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